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지난 46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각양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숲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우리 김영중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연락을 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면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일날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베푸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100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민생활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강치 못한 지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입술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로 은혜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기억을 못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교회 세 번째 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미국에서도 교회를 사역을 했고, 또 한국에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거의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청함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증거한 교회들이 한 100교회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번 설교한 교회는 아마 우리 이 제일장로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3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교회를 섬겼던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또 지금 계신 우리 이상 목사님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함께 온 목사님이라는 점에서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는 딸, 저는 3자녀가 있는데 아들 2, 딸 1 있는데 가운데가 딸이에요. 근데 그 3자녀 중에서 항상 톡 튀고, 좀 항상 말도 잘 안 듣고, 좀 자기 개성도 성향도 굉장히 강해서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던 딸인데, 이 딸이 이 교회에서 2년 6개월을 출석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메릴랜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해서 PhD 과정을 4년 6개월 만에 지난 5월 20일 날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PhD 학위를 수여받고, 시작한 사람 가운데 3명만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했고, 아시다시피 과정이 7, 8년 또 9년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최연소로 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학위를 수여받고, 다행히 이 외국인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츠버그 부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게서 콜이 있었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가장 연봉이 높은 협상을 해서 가야 된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라 그랬는데, 그래 해서 그 학교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지난주에 피츠버그로 이사를 하고, 또 그 학교에도 가고, 또 학교의 모든 계약이나 이런 7월 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마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한국으로 또 본교회를 위해서 돌아갑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우리 딸이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그 박사과정 다른 나라 학생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을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팀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긴 했지만, 저는 마음속에 이 교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사랑을 받았고, 또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한국에 가서도 잊지 않고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3년 전인가 왔을 때 여러분들 다 잊었겠지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콩나물 불고기를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로 대접을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콩나물을 불고기로 이렇게 소스를 제가 직접 쿡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설교하지 않고 주방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식사를 대접을 해서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 이상복 목사님은 물론이고
그 제일장로교회를 늘 잊지 않고 우리 이장로님과 또 많은 우리 당회원들, 오늘 기도해 주신 박 장로님, 또 우리 찬양대 또 여러 교인들을 늘 기억을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 우리 딸도 제가 늘 권고하면서 이 제일장로교회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미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는 우리 어르신들은 한자를 좀 아시니까 신명이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 할 때 신자인가요? 무슨 신자인가요? 신신당부 할 때 신자입니다. 그 신명기가 제가 어릴 때 성경 이름을 쭉 이해를 할 때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귀신 신자를 쓰잖아요. 하나님 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고 영어 이름을 보면 이 듀트로노미, 또 70인역에도 듀트로노미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듀로 접두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제, 두 번째, 다시 이런 의미거든요. 듀라는 말이. 그래서 그 이 책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했던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 다시 말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60만 3,550명이 출애굽기에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한 출애굽이 되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그 출애굽 카운트 되지 않았던 20세 미만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생한 후세대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1세대들이 가볍게 여겨서 실패하고 죽어간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1세대가 성공했었더라면 신명기는 아마 없는 책이 됐겠죠.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신신당부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명심하지 않았어 실패했던 일들을 신명기에서 재방송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출애굽기 말씀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어려웠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말씀들이 모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있던 내용들을 잊지 말라고, 이 새로운 출애굽 신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 1189장의 성경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르면 그 이후에 역사서 우리가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호이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쭉 이어지는 성경들 몰라요. 기본을 잘 아셔야 다음 성경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을 모르고서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중요하지만 신명기는 이런 앞서의 모세오경을 다시 재차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신명기는 신신당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신명기 8장은 이런 신신당부의 신명기를 가장 잘 집약하고 있는, 신명기 여러 장 중에서 신명기 8장은 아주 특별하게 신명기 내용을 압축, 요약, 정리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측면에서 신명기 말씀, 특히 8장 말씀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문장들 가운데서 뭔가 서술을 하고 논술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 새겨야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는 이 동사를 잘, 특히 명령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삼갈지어다 이랬단 말이죠. 삼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또 여러분들의 남은 그 삶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하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면 오늘 이 8장 11절에 있는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내뱉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성격에 충동하는 대로 기분 나쁘면 화내고 또 뭐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고 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시비를 걸고 또 신나면 막 함부로 천방지축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뭔가 내가 이 에너지가 솟구치는 대로 뭔가 충동을 받아서 어떤 손과 발이 나가고 말을 하고 막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할 때 함부로 결정을 하기 전에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한 40 정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잊어버려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고 형님, 누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뭐 누구한테 감히 인생 교훈을 하냐 뭐 이렇게 금방지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목회자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군대를 제가 갔다 왔는데 군대는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 여성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막대기가 하나인 게 1병일까요? 2병일까요? 예? 뭐라고요? 막대기가 하나인 게 2등병이고 막대기가 2개인 게 1병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죠? 그걸 잘 아셔야 돼. 자, 처음에는 들어가면 이래 우리가 이제 뭐 새우깡 먹다 버린 새우깡 하나 그러는데 막대기 하나인 거를 2등병, 막대기 이제 거기서 하나를 더해지면 1병, 1등 병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개가 되면 상병, 4개가 되면 병장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병장들은 군대에서는 계급이 쭉 있는데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 다음에 병장이다. 그래서 5대 장성 중에 병장, 장으로 끝나는 계급은 병장밖에 없다.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바풀 뛰기들, 소위, 중위, 대위들 까불지 마라 그래. 나는 장성급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상병 병장들은 화가 많아요. 내무 안에 들어오면 뭐 슬립하고 정리가 안 돼 있네,
뭐 관물대 관물이 제대로 안 잡혀 있네. 오늘 뭐 밥이 반찬이 삼찬이 뭐 취사병들이 시원찮네. 그러면서 맨날 툴툴거리고 뭐 집합을 시키고 혼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이등병들은 맨날 침상 끝에 서가지고 벌벌 떨면서 물 뿌리고 신발 정리하고 또 고참들 막 누웠다가 일어나면 모포 각을 탁탁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등병들은 화낼 자격이 없어요. 이등병들은 화낼 자격이 없어. 근데 상병 병장들은 맨날 화를 내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삼가다 이 말은 이등병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내고 내가 막 잘되고 높아지고 뭔가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잘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자기가 잘했어, 잘났어, 내가 뛰어나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렇게 하면 교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 된 것이 다 자기 공로니까 그걸 두고 어찌 떠나겠나 이 말이죠. 어찌 떠나겠나. 자식도 내가 잘 돼서 자식이 잘 된 것 같고, 집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집 지은 것 같고,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자동차도 내 힘으로 한 것 같으니까 그걸 두고 어찌 떠나겠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저희 딸이 그 새롭게 임용이 돼서 가는 학교에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 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교수 채용 퍼포먼스를 할 때 아주 뛰어난 모든 사람들을 협조하게 했다 그래요. 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진들에게 이 자매가 우리 학교에 오면 가장 좋겠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있으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겸손의 학점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그 면담을 끝나고 나오면서 아빠는 창피하게 나보고 겸손의 학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만방자하다고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나한테 막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라고. 내가 딸이 잘된 것도 좋지만 딸하고 같이 안 살아서 더욱 좋아요. 저래 좀 잘됐다고 얼마나 애비를 구박하고 영어 잘한다고 애비를 멸시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잘된 사람은 잘된 대로 살고 또 이 나라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은 또 내 나라에 가서 살아야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네가 5살에서 6살 될 때 미국에 처음 와서 2003년 1월 17일 날 우리가 미국 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6년 좀 남짓 이렇게 살다가 저는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아이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 나라에 오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주머니에다가 오른손에는 물 먹을래요 하면서 워터이라고 종이에 써가지고 손에 쥐고, 왼손에는 화장실 갈게요 하고 레스트룸이라고 써가지고 주머니에 쥐고, 너가 말을 하나도 못해도 학교에 가면 물 먹고 싶을 때는 이 오른손 종이를 펴서 보여주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왼손 종이를 보여주라. 그렇게 해야 화장실 실수 안 하고 물도 먹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한 달 정도만 하면 안 되겠어?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에게 주머니에 종이에다가 물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써서 줬다고요. 그래, 우리가 방학쯤 돼 가서 아이들 주머니에 빨래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주머니에 종이가 하얗게 펴가지고 한쪽 주머니에는 워터이라고 쓰진 글자가 다 지워져가지고 한쪽 손에는 레스트룸이라고 쓰진 글자가 다 지워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PhD 했다고
교수 됐다고 막 너 힘주는데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고 마더 랭귀지가 따로 있고, 네가 암만 뭐 백인인 척, 뭐 흑인인 척, 이 나라 사람인 척 해도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걸 잊어버리지 마.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광야 생활의 훈련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8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떡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여기에서 떡이라 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먹거리들, 세상에 우리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모든 거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리들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잡을 가지고, 왜 우리가 외지를 받고, 왜 우리가 이 물질을 모으며 살겠습니까? 사실은 떡 문제지요. 우리만 먹는 떡, 하루만 먹을 떡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먹을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이 필요하긴 하지만 떡을 인정했어요. 떡으로만 이랬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떡으로만, only 떡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오묘하고 신비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때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무슨 물질적인 시장 경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40년을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냉난방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냉난방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데펴서 그들이 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입고 있는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고 있는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처음에는 메릴랜드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피츠버그로 갔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도착하자마자 5월 한 10며칠 날 왔는데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있는 그 학교 아파트가 중앙 집중 냉난방을 하는데 에어컨이 한꺼번에 다 틀어지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캔디맨을 암만 불러도 손을 봐도 절대 에어컨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타겟에 가지고 선풍기를 사가지고 막 급히 조립을 해가지고 해도 너무너무 덥고 막 고통스럽더니 또 며칠 있다가는 막 그거 이제 겨우 에어컨 나오게 손봐 놓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막 덜덜덜 떨고 막 이게 막 추워가지고 전기장판 꺼내라 그래가지고 막 제가 좀 이제 조금 나이가 돼가지고 40대 후반이 되니까 그래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니까 사람 정신을 못 차리. 무슨 이런 옛날에 미국이 안 그랬는데 요즘 뭐 통치를 독특 하신 분이 하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날씨가 막 이랬다 저랬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광야에서 견디게 하시고, 어디로 갈지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는 메뉴가 뭐 2가지밖에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고, 우리를 낮추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종말이 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추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없고, 어제 뜨거웠다가 오늘 100도로 올라갔다가 20몇 도로 내려갔다가 그런 날씨가 있지 않겠나. 제가 옛날에 인디애나에 좀 살은 적이 있는데 인디애나 날씨가 그렇더라고. 막 진짜 한겨울에 막 파카 입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낮에는 또 막 뜨겁게 올라가고 또 막 아침 저녁으로는 32도 이하로 떨어지고 막 날씨가 무슨 미친 날씨처럼 그렇더라고요. 말세가 되면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3명 중에 빨리 결혼하면 내가 1,000만 원 준다고 상금을 걸었는데 안 가. 우리 친구들은 막 다 손자 자랑하고 막 페이스북에 이런 우리 단톡방에 막 내 손자가 이렇다 태어났다 막 자랑하고. 내가 그랬어요. 손자 자랑하면 벌금 많은. 너무 손자 자랑하니까 없는 사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식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날씨는 추웠다 더웠다 그러고 경제는 엉망으로 요동치고. 이번에도 제가 고속도로 올라가다가 그 피츠버그 가다가 어떤 웬 백인 여성분이 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들이받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1차선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쾅 들이받고는 저리 막 바깥으로 도망을 가서 3마일이나 따라갔어요. 그리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따라가면서 911에 전화하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폴리스가 리포트를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쓰고 막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나라가 좀 이상하다. 옛날에 제가 살던 미국이 아니에요. 너무 막 트럭들도 막 90마일로 달리고 막 차들이 와서 막 충격하고 도망가고, 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국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서로 다 블랙박스도 있고 서로 다 도망갈 수 없는 건데,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대요. 자기가 졸아가지고 블라인드 스팟에 들어가서 우리 차를 못 봤대나 어쨌대나. 그리고 견적이 우리 차 7,000불 나고 자기는 10,000불 나고. 세상에 참 사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삼가하라는 말의 본뜻은 첫째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분인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인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에 떨어지게 한 분인지,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신 분임을 잊지 말라. 상가하라는 말의 속뜻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저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도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이고, 또 제가 느끼기에 저는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이 중요한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영어를 못하는 척합니다. 나 영어 잘 못해.
그래서 네가 도와줘야 돼. 이러면 얘들이 조금 고자세에서 조금 좀 나쁘게 안 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 잘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네가 영어 잘해? 그럼 한번 이런 문제도 한번 해봐 이러면서 걔들이 더 막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막 갈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고 세고 막 강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좀 못하고 조금 부족하면 조금 살펴주고 봐주는 그런,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참 어렵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참 어렵고, 못하면 못하는 사람대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텍스 문제도 그렇고 병원 문제도 그렇고 계약서나 뭐 이런 비즈니스 문제도 그렇고 참 서글플 때가, 내 나라 같으면 이렇게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육신의 양식, no Bible, no breakfast, no cross, no crown.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말할 때도 사람들이 스피치하고 대화하는 것의 대부분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남 흉보는 것이고 거의 90% 이상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많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 내 자랑하고 남 흉보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니까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100%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늘 습관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인간이 낼 수 있고 입으로 벌려서 소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눈 감고 눈 뜨고 비즈니스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도와주세요. 운전석에 핸들을 잡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DC 벨트웨이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270 여러분 이거 타고 오는 270도 막 얼마나 밤 되고 새벽 되면 막 속도가 빠른지. 제가 3년 전에 왔다가 돌아갈 때 공항 가면서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비행기가 그때 한 7시 비행기인가 그래서 5시에 집을 나왔어요. 새벽 5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저먼타운에 있었는데 새벽에 차 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새벽 되니까 차들이 더 미친 듯이 빨리 달리고 비도 막 설금설금 오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겨우 탔습니다. 이 렌트카 반납하는데도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은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야 돼. 운전할 때나 비즈니스 할 때나 문을 열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 맡게. 그것이 삼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은 또 우리의 교행장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문을 드나들 때에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메어 미간에 메어 기호를 삼아서 가르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온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물론 EM 수련회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EM이 부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참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 시니어들과 주니어들의 매칭이 중요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함께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신앙적 유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 부지런히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모범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그것들이 소통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46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앞으로 이제 더 살아가야 될 46년, 지금까지 살아온 46년을 보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46년을 생각하면서 100년 대계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살려면 삼가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면 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이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혼자만 가야 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억울한 부름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 모든 재산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기쁨을 사모하고 살아야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살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며 내가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즐거이 받으며 주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찬송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슴이 설레고 막 금덩이보다 더 사모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교회 은퇴 연령이 되신 우리 건사 회장님을 하신 이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기업체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삼성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 이런데 굉장히 부사장 무슨 회장 무슨 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가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그런 분인데도 이분이 연세가 1원이 다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맛을 들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시는데 이분에게 언제 한번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젊은 시절에는 대충 믿고 나이롱으로 믿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시원찮았는데 연세가 들어가니까 남편도 최근에 돌아가시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 다 있어도 소용없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니까 마음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참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뜨거운 열정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일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600년 전 이야기. 다시는 우리가 그리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의 기록들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고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교훈과 가치가 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행로와 행적들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워싱턴, 메릴랜드, DC 이런에 살면서도 체험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여러분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참 우수하고 아름다운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많아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며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복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회와 재직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손들과 2세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며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처소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육간의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늘 기뻐하며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공과 승리의 놀라운 계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는데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46년 또 100년 그 이후의 모습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 이고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